성도라 그래요. 구별된 분.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고 복받은 자인가. 자, 여기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할까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사람보다도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이 없다. 그래서 교회 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복을 얻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오는 겁니다. 절에 가거나 심지어는 어떤 종교를 믿거나 아니 무속인을 믿어도 그 복을 얻고 가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을 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 말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인앙과 종교는 뭐냐? 인간 중심, 내 중심이에요. 인간에서 말하는 게 철학과 바로 이런 세상의 윤리와 도덕,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학문이며 종교예요.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 인간주의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의 의. 오늘도 보니까 놀라운 일이 결론에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 의를 내가 알고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진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육과 혼이 분리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란 말이 반드시 우리는 죽은 후에는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주로 육신인 것을 말하면서 육신의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그래서 자식 잘 되고 세상에 있는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얻고 나가는 것을 말해요. 건강도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위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의 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 말합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도 보면은 그래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우리 형통인데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형통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많은 문제와 일과 어저께도 오늘도 미래도 문제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죠. 이게 어떻게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간은요 아무리 완벽해도 죄인입니다. 놀랍게도요 에베소 보니까는 세상 신, 이 마귀 사단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모든 속에 분열을 줍니다. 문제를 주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참다운 복과 형통을 모르게 해, 이 마귀가. 영적인 마귀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는데 그래서 참다운 복과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복음을 깨달으면 쉽습니다. 내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주셨어요. 천국의 형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 하나님의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렀다. 이게 얼마만큼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부른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이 종교생활하고 종교를 통해서 예수를 종교로 믿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 우리가 3대째 예수를 믿었는데요. 우리 집안이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내가 신학을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신앙인, 종교인. 3년 동안 종교 생활한 거고 장로로서 종교 생활한 거고 3대째 믿으면서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된다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사복음서와 27권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육적인 썩어져 갈 밖에 없는 이 육적인 생명을 쫓아간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국과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게 하시며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운명 저주 사단 재앙 가운데 있는 썩어질 것을 읊는 그런 나는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 묶이지 않는 것. 그 말은 곧 사단은 자꾸 육적인 걸 갖고 영적인 걸 뺏어 먹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정리가 안 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동시에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란 말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아들이에요. 이분은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안에 바로 생명을 오셨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란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재앙 저주 끝냈고 근본을 끝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섰단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또 문제가 있고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사람 가운데도 또 이렇게 여러 문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이 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전쟁 소리, 재앙과 자연재해 소리, 범죄의 소리, 아니 당장 내일 이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문제에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은 이렇구나.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매이지 않는 승리자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언약을 잡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겉모습 인간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낡아지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혹시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혹시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근심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어져서 내 과거의 이런 재앙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주셨어요. 방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 과거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끝냈다.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듣고 새 힘을 얻는 것, 다시 한번 언약을 잡는 것, 내 영적 상태가 월요일부터 잃어간 많은 부분에서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6월절은 우리 과거의 피 예수 그리스도고요. 수장절이라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며 갈 곳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오순절이라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월요일,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 힘을 깨달으면 됩니다. 이것을 오직으로 다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라 하면 많은 육신의 죄를 말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세상이 매이게 하는 이 사단이 예수님을 감히 속이지 않습니까?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도하고 나오시는 이 예수님께 감히 이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많은 것을 내게 주게 했다. 나한테 경배하라. 돈과 명예와 세상에 있는 것을 줄 테니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세계, 문제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내 자신에게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생명 살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많은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죠. 문을 열어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이분을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이 부분.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창조의 빛, 기이한 빛. 우리 영혼을 밝아져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악인들의 꾀를 쫓는다는 말은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인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과 삶이 행복이 없어 분열될 상태로 지옥으로 달려가며 내세 후대에게 남겨놓은 이 재앙 운명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이지 근원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해서 갈급하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문제가 오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종교는 쾌락을 찾아보지만 참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 전에는 이런 그림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부분 속에서 뭐예요? 말씀 속에서 묵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도 그런 중요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 따라 말씀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수준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제 세상과 죄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거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바리새인. 저 아직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수많은 예배, 수많은 열심, 수많은 성공을 했어도 예수님과는 정반대. 한 가지만 딱 못하고 있어요. 말씀도 바라보고 예배도 드리고 정식기도도 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완전히 망하는 인생. 무섭죠? 그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정작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생명의 소리, 그리스도의 소리, 이 소리를 못 듣는 것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 뭘 기준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이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미하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내용을 뭘 그렇게 막 자기의 편한 대로 이익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복음서에 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써 있지 않죠.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했던 이유가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이고, 초대교회가 이 가르침에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 신약 27권 속에 바울, 우리의 모델이에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달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과 주인이 안 되니까 늘 세상에 속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내 안에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귀하다는 이 가치를 알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운명, 흑암, 저주 이런 것들이 일단은 깨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이 돈, 건강, 삶, 얻고자 하는 이런 학업, 미래, 결혼, 자녀,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가니, 언약 중심으로 보니, 아, 이게 성공 아니구나, 이게 실패 아니구나, 이런 많은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바라보라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신자는 내 생각, 내 주장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이요, 모든 역사의 시간표는 이 생명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돈 있는 사람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에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세상적인 돌아가는 거는 이분들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영적인 이 생명과 천국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전하는 제자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뭐가 주인지 뭐가 부인지를 알 때,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래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이 비밀을 누리는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우리가 어떤 곳에 서 있느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길에 서지 않는다란 말은 바로 세상에 있는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는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있으면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한다?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 아까 말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착하게도 살고 열심히도 살고 노력하고 살고 인간답게 살고 성공하며 살고, 뭐라고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상식이고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면 그 인생은, 종착역은 가장 허무한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쓴, 시편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경인데, 여기에 사울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한평생 아까 말한 이 서론, 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악귀가 걸리고 서론의 인생, 다윗을 죽이려 하고 명예와 인간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갈 때 참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었고 오늘도 미래에 배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형통이 아닌 영의 형통, 이건 굉장히 미래적인 것이고요. 많은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거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불신자가 이 영적인 메시지를. 종교인, 이 종교 생활하는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걸 말씀으로 언약을 잡았는데, 종교인 생활하는 요셉의 형들은 한평생, 그러면서 요셉이 막내로서 자색으로 옷을 입히니까 그것도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일까, 서로의 인생이에요. 맞는 얘기죠. 적자 생존,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는 얘기죠.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속지 말란 얘기, 세상은 참고로 하라는 얘기가 그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상처와 각인된 이런 사상들이 있다라면 빨리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한 다윗과 사울왕을 보시고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는 장자고 형님인데 팥죽 한 그릇에 이 언약을 팔아먹어요. 이 영적인 이 가치를 경홀히 여기죠. 초대교회가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데 바리새인 유대인은 한평생 예수를 죽이고 방해하고 복음을 이단이라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생명을 놓치려고 하는 이 동기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에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까도 말한 이 복이 육신의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도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세상에 고난에 있고 많은 것을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죠? 희한해요. 구약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아니 육적인 축복도 많이 주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한평생 감옥에 가고 고난당하고 초대교회는 맨날 숨어서 지내고 핍박과 이런 많은 환난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었기에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목사님, 저에게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고 묵상하는 동안에 또한 뭐예요? 문제 속에서 복음을 오직을 깨닫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간 것입니다. 형들이 야, 너 어렸을 때부터 교만하고 이 조그만 게 너 어딜로 나가려 그러냐, 넌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 막 핍박하고 하지만 형들이여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영적으로. 또한 뭐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기능도 뛰어났지 않습니까? 사자를 물맷돌로 한 방에 죽일 정도의 기능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 고난. 초대교회의 바울,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행복과 가치를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응답을 주십니다.
수많은 어마어마한 재앙 문제 속에 오직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고요. 승리자의 모습, 반드시 진리는 비진리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불신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 그래서 40년 광야 송환에 수많은 응답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200만 400명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응답도 주고 많은 것도 주는데 불신앙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고진감래가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예배자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런 많은 속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이고 생명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다윗의 이런 놀라운 고백 속에, 결단 속에,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부분에 채우시고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된다 안 된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중요하고 생각하죠.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잘 못 깨닫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에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라는 것,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며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째 참 복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말씀에 거하며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순간순간마다 내가 묵상이 되는 사람. 명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네가 성공을 위해서 조용히 네 안에 있는 초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소리가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조용히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린 소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임마누엘이 기준이 되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에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우리 안에 말씀의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영혼 생각 속에 이것이 내 안에 담겨져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른 길로 즉 온전케 하는 이 말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생명은 없는 이 말씀, 이것을 내가 묵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속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호자의 축복,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영혼 속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근본 속에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는 묵상의 시간 꼭 있길 바랍니다. 종교 신비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건 비복음적인 것이고요. 완전히 복음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더 재앙 속에 들어갑니다. 종교생활 굳어지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시작,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종교적인 말씀을 갖고 행위를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시간. 그래서 이것을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더 견고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육적인 것을 가지고 불렀긴 불렀는데 뭔지 모르는 거야.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가고 자기 부인도 계속 팔아먹고, 옛날에는 뭐 이혼해도 되지만 네 씨로 말미암아 열국의 어미로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막 별일이 다 벌어져요. 씨가 없으니까 여종하고도 씨를 만들고,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혼란 속에 바로 이 오직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인생의 수많은 부분을 깨닫고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과 미래를 향한 언약적인 삶이라는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양 잡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래도요 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의 믿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는 믿음, 천국의 믿음, 생명의 믿음, 제자의 믿음, 이 모든 것을 갖고 이삭을 바치러 모리의 산에 데리고 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잡는 이삭을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이삭의 목을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을 주신다란 말이 뭘까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뭐 달라 다 동기 아닙니까?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고 하는 것, 뭐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다른 게 줄 수도 있고 다른 거 뭐 아무거나 다 먹겠죠. 근데 본인의 영적 상태가 안 받는데 막 주워 먹다가 어떻게 병 걸려요. 믿음 떨어지고 당뇨병 걸리고 암 걸리고, 칼 주니까 아무거나 막 바나나 쓸어 먹다가 자기 손 잘리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막 응답 달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아니,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복을 줄 거야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첫 번째예요.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게 다 맞아요. 종교도 맞고, 불교가 최고의 종교고요. 네가 그냥 노력하고 그냥 다 종교는 똑같고 하나님 똑같으니까 그 믿어갖고 그래서 인간끼리 잘 사는 게 맞아. 하나님 없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헷갈리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이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 진리의 편, 생명의 비밀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 오직, 즉 모든 속의 믿음을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도 없고 바랄 것이 없구나. 생명 안에 다 있구나.
내가 내일 죽어도 천국이지만,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 땅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구나.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땅 100평 만평 행복할 것 같죠? 그건 만족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좀 없으면 좀 불편한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왜 내가 불편하게 살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왜 거지 나사로처럼 맨날 헌데 긁으면서 왜 부스러기 먹고 살아요? 쪽팔리게, 창피하게.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하나님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저렇게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래도 죽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설명에서 그 표현을 쓴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문제 속에서도 오직, 좋은 곳에서도 오직 믿음을 찾아야 돼요. 막 좋아서 막 그냥 들로 산으로 나가면서 막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라,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서 막 어떻게 하면 약 하나 먹을까,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 아무리 난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제자,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사명 다하는 날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소천하셨다, 하늘나라에 가셨다, 천국에 입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재앙과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 전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문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 탓이 아니라니까요. 재앙 저주가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임하여 묶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대와 여러분 미래와 후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묶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된 복을 설명하시고 참된 힘을 설명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전이에요, 도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되면서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은 깨닫는 인생 속에 계속 도전하는 인생. 어떤 걸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과 제자를 위하여.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학업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족이며 사람이며 내가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식구를 사랑하는 것은 상식이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러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아니 불신자라면 그냥 내버려둬요. 저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뭐 유행과 뭐지는 세상의 문화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재밌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마귀가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중심이,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된 복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 이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강단에서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 저 한 사람의 영혼이 불신자부터 종교생활하다가 복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고 갱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피로 값진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성도,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수많은 그런 일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문? 생명의 눈, 전도의 눈,
문, 선교의 문, 제자의 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많은 수가 될 수 있겠죠. 3천 제자, 5천 명.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지만 꼭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의 마음과 기도가 있고 방향이 갖는 그 속에 있다라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액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걸어온 그 길, 바울이 마지막 성경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제 써지지 않습니다. 66권과 사복음 속의 신약 성경, 그 다음에 이 성경적인 전도를 바울이 쓴 것이에요. 이걸 얼마만큼 보느냐, 갖느냐, 내가 이거를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안이 열어지지 않으면 방법으로 보면 이게 어렵죠. 오늘 시간에 결론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달란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의리기 우리 전문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의 믿음은 오직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으로 선 사람은 다른 동기 가지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동기를 갖고 오직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증인으로 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느냐? 남은 자라 말합니다. 성경 66권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방주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한 사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이 귀한 복음을 갖고 바로 남길 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이 한 사람을 찾고 가는 남은 자. 그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남은 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가진 순례자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복음 구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래서 분명한 중요한 것들을, 세상에 있는 부분들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순이 나옵니다. 바로 이 새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 이런 많은 은혜와 응답들이 어떻게 여러분 신앙의 고백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업 속에, 학업 속에, 여러분 미래와 기능과 관계된 모든 생명이 사는 그 현장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